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귀환한 그들은 성전 건축에 집중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경에 바사의 아닥사스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에스라가 인도했으며 귀환한 그들은 대대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느헤미야서이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 월이었다. 도성인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조국 느헤미야에서 온 하나냐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으로 이국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복 중의 신복이라 할 수 있다. 술을 검사하여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왕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국사도 함께 논하곤 하는 그러한 대단한 자리였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합해놓은 그런 정도의 권세 있는 자리인 것이다.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냐 일행에게 조국의 소식을 물어본 것이다. 여기 물어보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구걸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다. 조국의 소식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동족들은 극심한 고생과 능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슬픔으로 인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뿌리 교육의 중요성이다. 포로 1세도 아니고 포로 2세나 3세 정도 되는 그가 조국을 이토록이나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 1세대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나처럼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가진 지 오래여도 여전히 대한민국이 내 조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조국의 소식에 자연스레 관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세부터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우선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별로 관심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나 한글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일단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왜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캐나다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 3, 4세대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사람의 피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완전 캐나다 사람이다. 이게 이민의 현실이다. 이민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다.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다. 느헤미야는 한 세기 반이나 지난 시점에 이국의 땅에서 태어난 3세 내지 4세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그가 망해버린 조국, 설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국에 관심하고 애정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랄만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부모 세대의 철저한 뿌리 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유산으로 물려준 결과로 보인다. 유대인들의 세대 교육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뿌리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른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와 같은 부모 세대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가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땅이나 면마직이 물려주고, 집이나 물려주고, 사업장을 물려주고, 통장이나 물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해야 할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다. 오히려 그런 것은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이다. 부모가 믿음을 위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녀의 교육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사명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전 무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신다. 다윗이 완벽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나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다.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솔직히 나는 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할 때에도 그러했다. 후에 보직을 변경하여 군목이 되고 싶어 할 때에도 그러했다. 아이의 길을 만류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가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것은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 믿음의 아들로 잘 서갈 수 있다면 그로 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나의 유일한 관심사다. 내 아들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